채우시는 아버지, 나를 낮추시고 돌이키시는 내 아버지, 고단한 삶 억눌린 짐 모두 버리고 주의 임재로 부족함 없는 그 광야로 우릴 초대하시는 아버지, 친히 채우시고 먹이시는 내 아버지,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날 지키시는 그 광야로 화려한 세상을 나와 거칠은 광야로 오라. 허망한 자아로 가득한 그곳에서 어서 나와 아버지 말씀 있는 곳, 아버지 얼굴 있는 곳, 온전히 주의 자녀 삼으시는 광야로, 넓은 광야로 나오라. 내 사랑하는 주님 손잡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 걸으셨던 광야로, 넓은 광야로 날아오르라. 주께서 주신 날개를 달고 날 양육하는 곳, 날 세우시는 곳, 나의 안식처 그 광야로. 이 시간 이 고백으로 우리 주님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길
제2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해 돋는 쪽에 진 7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 7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기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루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 7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대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기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후세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0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 7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기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3월 19일 6.19 온전한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민수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집트의 하층민들과 함께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도망치다시피 이집트에서 나온 이 무리에는 체계와 질서가 전혀 잡혀있지 않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군대 조직으로 대열을 지어 나온 듯 묘사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상황을 보았을 때 정갈한 조직을 형성하거나 그런 훈련이 없어 공동체로 이루어지기 위해 체계적인 정비와 질서에 대한 필요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첫 구절인 1장 1절은 레위기 첫 구절과 매우 닮아 있는데요. 신의 광야의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말로 민수기를 시내산 사건의 연장으로 읽게 하며 민수기 10장 10절에서 시내산 사건을 맺으며 10장 11절을 시작으로 새롭게 정비된 이스라엘은 시내산을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해 바란 광야를 지나가게 됩니다. 민수기는 백성의 숫자에 대한 기록이라는 제목과 같이 이스라엘의 인구조사가 2차례 언급됩니다.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여 개의 제목에서 유래해 민수기의 영어 제목도 숫자를 말하는 넘버스입니다. 인구조사라는 의미로 민수기를 접근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히브리적 의미로 이해를 가지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히브리어 성경의 특징은 그 책 첫 단어나 1장 1절 가운데 한 단어를 택해 책 제목으로 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의 히브리 문장은 바예 다베르 아도나이 엘 모셰 베 미드바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이르시되라는 의미를 가진 바예다바르가 먼저 쓰여 있긴 하지만 장소적 의미를 말하는 베 미드바르, 즉 광야에서라는 말이 민수기의 제목으로 더 이 책을 잘 요약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황무지, 가시와 엉겅퀴가 있고 그늘이 있을까요?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나무 아래에 몸을 웅크려 뜨거운 햇빛을 피했듯이 정말 어떤 것도 의지할 곳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광야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개인이나 집단의 이념과 이득을 위해 결정되고 유한한 것에 마음과 생명을 빼앗기는 이 세상 말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이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방법과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 시대와 상황의 변함으로 이전에 귀하게 여겼던 가치들은 무의미, 무가치해지며 날마다 의지할 것을 찾으나 그것들은 본질적으로 다 소멸되고 무가치한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새 정체성을 입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속에서 영적 근원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며 감사와 기쁨의 근원이고 현실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됩니다. 사순절에 민수기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비추어 봅시다. 광야 같은 현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신 은혜를 잊거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유혹에서 이기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일 말씀인 민하, 소재의 목적과 같이 말씀으로 훈련되어 언약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잃지 맙시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훈련을 합시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개인과 교회가 되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삶의 터전, 가정과 교회 공동체, 일터와 학교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누리는 기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훈련시키기 원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광야 생활의 핵심은 성막을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두는 훈련,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훈련입니다. 이집트에 물들었던 세속적인 전통과 기준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 형성되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전쟁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민수기의 1장부터 2장은 증거막을 중심으로 한 레위인을 제외한 언약 백성의 구성에 대해 말합니다. 고대 히브리인의 반복적 표현법인 점층적 묘사법을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어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창조에 대한 내용이 동일한 순서로 기록되어 있지만 1장부터 3장에 이르기까지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더하여 점층적으로 묘사 표현하는 법을 말합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19절까지는 각 지파의 두령에 대해 설명하고 이어서 20절부터 54절까지 조금 상세하게 각 지파 군인들의 숫자를 소개하면서 레위인이 제외되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민수기 2장에서는 증거막을 중심으로 그 주위에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진 배치와 그 행진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의 지파별 진영에 각 부대는 세 지파가 한 대대가 되어서 동남 서북으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본문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각각 자기 진영에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쳐서 회막을 향해 사방으로 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각 지파별 군기 색은 정확한 색을 기록하진 않았지만 신학적으로 이스라엘 제사장의 흉패에 있었던 12가지 색깔에 맞게 깃발의 색깔이 정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문의 기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이후 3절부터 성막의 동쪽에 위치한 제1진영인 유다 진영으로 이사갈과 스불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문 10절 남쪽에는 이스라엘 12형제 중 장남인 르우벤 지파 진영으로 시므온과 갓 자손이 제2진영에 되어 행진합니다. 그 다음 행렬에는 회막이 있어서 레위인의 진영으로 모든 진영의 중앙에 되어 행진합니다. 본문 18절 회막을 기준으로 서쪽에는 제3대 진영으로 에브라임 진영입니다. 에브라임 진영에는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가 포함됩니다. 본문 25절 회막을 기준으로 북쪽에는 단 진영이 제4대 진영이 되어서 행렬의 후방을 담당했습니다. 단 진영에는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함께 했습니다. 본문 33절 레위인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않았습니다. 내일 묵상할 민수기 3장에 나오지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막 주변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함부로 회막에 나오지 않도록 거리를 두어 막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나눌 포인트는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백성이 되라.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의 훈련의 첫 시작은 하나님을 이스라엘 그들 가운데 중심에 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회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씩 동남 서북에 배치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회막을 섬기는 이들로서 이동할 때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기구들을 담당해 이동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회막을 담당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막을 칠 때, 행군할 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회막이 항상 있게 했습니다. 괴가 떠날 때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민수기 10장 35절에서 36절 말씀. 이스라엘 진영이 정착할 때에도 이동할 때에도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중심으로 두는 훈련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거처와 걸음에 회막을 중심으로 두게 한 목적은 이스라엘의 모든 행동의 결정,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진행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둔다, 중심에 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하나님을 마음과 중심에 둔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준하여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인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이룬다. 하나님을 마음에 둔다. 하나님을 기준하여 산다라는 말은 추상적인 표현으로 믿음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에게는 이해하는 것이 여전히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고 하는 다윗은 시편 16편 8절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둔 삶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마지막 성경 구절을 소개로 하나님 마음에 중심을 두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진리의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중심에 두기 위해 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진리, 그 계명들을 지켜 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먼저 계명은 하나님을 경외함, 성경을 통해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하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주신 새 계명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기쁨을 아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계명을 지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삽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삶에서 자기 뜻을 앞세우지 않고 자기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자기 경험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는 자기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남의 유익을 위해 살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이나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명의 원천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눌 두 번째 포인트는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 질서로 공동체를 세우라.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곧 이스라엘인 야곱의 12자손의 배치입니다. 그 배치에는 야곱의 장자인 르우벤이 제1대로 행진할 것 같았으나 유다 진영이 제1대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르우벤이 첫째였지만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예언대로 유다는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적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장자권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 무효화될 것임을 예견하여 배당된 역할입니다. 이로 인해서 장자인 르우벤의 역할이 축소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남쪽을 맡은 한 대의 장으로서 그의 역할이 완전히 축소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단지파는 야곱의 예언대로 철저한 싸움의 근성을 가지고 이스라엘 진의 후방을 맡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행군은 회막과 함께 먼저 1대인 유다 대대에 이어 르우벤 대대, 이어 증검하게 진행하고 그 후에 에브라임 대대, 마지막으로 단 대대가 순서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정비를 통해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어떤 출신이나 순서에 의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또 각자의 역할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죄인인 우리는 남 잘되는 꼴을 보면 배가 아픕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와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차별을 두는 행위는 남 얘기가 아님을 보면서 우리는 부끄럽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먼저 믿었다고 먼저 믿었을 때의 믿음이 지금 믿음을 보장해주지 않듯이 우리는 날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위해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 그리고 먼저 예수님을 믿었다면 추수 때의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신앙의 성숙함으로 겸손함을 가져 품위 있게 행동합시다. 말투와 행동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는 품위 있는, 그리고 질서에 순종하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세상의 질서를 역행하듯이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주셨듯이 우리도 지치 사랑하기를 망설이지 맙시다. 섬기는 태도로 사랑합시다. 그럴 때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삶의 터전에서 메마른 광야가 아닌 꽃이 피고 생수의 강이 흐르는 풍요의 땅, 축복의 땅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눌 마지막 포인트는 광야에서 거룩함의 책임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라.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구분하시고 회막 주변에 레위 사람을 둔 것은 각자의 역할에 따른 목적도 있지만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동남서북의 순서로 각 진영의 이름인 이스라엘 12지파는 서로 같은 모태에서 나왔습니다. 유다 진영에 있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은 야곱의 아내 레아가 낳은 자들입니다. 르우벤 진영의 르우벤과 시므온도 레아의 자손이며 갓은 레아의 종인 실바의 자손입니다. 에브라임 진영의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입니다. 야곱의 아들이 아닌 요셉의 아들인데 이스라엘 12지파에 들어간 게 이상하죠. 이것은 창세기 48장 5절에서 야곱은 임종을 앞두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유는 르우벤이 장자권을 상실하면서 요셉이 2배의 축복을 받아 요셉의 자손에게 영적 유산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 진영의 베냐민은 형 요셉과 같이 라헬의 아들입니다. 마지막 단지파의 단과 납달리는 라헬의 종인 빌하의 아들들입니다. 아셀은 레아의 종 실바의 아들이지요. 이스라엘 지파 개수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레위 지파를 마지막으로 회막 주변에 진을 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질서 있게 거주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정해진 자리로 구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출애굽했을 때 무질서함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인 진영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질서가 있고 그 명령과 질서로 인해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과 책임이 확립되었습니다. 민수기는 모세오경 전체에서 중요한 과제인 하나님 나라의 형성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격과 정체성이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의 땅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과정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 질서에는 하나님의 복이 그 질서에 따라 흘러가게 됩니다. 교회에서 직분과 질서의 중요함, 가정에서의 부모와 자녀의 질서, 사회에서도 모든 기틀에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 질서와 기준이 세워져야 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 모든 만물이 예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위에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 사회가 질서가 무너져 혼란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영적 기틀을 다시 세워야 할 때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정비하셨듯이 하나님 외에 의지할 곳이라고는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준 삼고 무엇을 목적하여 살아가는지를 다시 돌아봅시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합지졸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광야로 보내실 준비를 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서 미련했고 원망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혼란과 공허함만 가득 차서
메마른 광야 땅을 바라보며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재정비하시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는 백성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질서로 공동체의 연합을 이뤄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책임을 이루게 하십니다. 월페이먼트와 밀린 대출금, 내 신분이나 나의 진로, 내 힘과 생각으로 발버둥 친다고 한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의 기준과 가치를 두면서 살고 있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난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거룩한 삶보다 세상 물질과 확신 없는 미래에 운명을 도박하려는 무모한 태도를 갖고 계시진 않는가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광야로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둘 때 우리 안에 창조의 회복을 이루십니다. 그 창조의 회복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힘과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여 있는 곳에서 광야가 아니라 꽃피는 동산, 쉴만한 물가를 누리시고 내 말과 행동을 통해 다른 이들도 광야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내 말과 행동으로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진리를 통해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하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광야학교 수업에 땡땡이 치지 않고 열심히 참여해서 기쁨과 평안, 소망을 두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광야 같은 하루에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이 내 삶 속에서 흘러가게 해달라고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봄학기 교육훈련과 또한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삶에서 실천하게 해달라고, V24 차세대 미션센터 건축과 유수사역자 청빙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 주 영어 청년부인 고린도 수련회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4월 둘째 주 토요일에 있을 선교 바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채우심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세계 그리고 선교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의 혼잡함 가운데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속히 임해달라고, 모든 교회가 2세대에 대한 애통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속히 주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해달라고, 여름에 있을 단기 선교팀이 말씀 안에서 잘 훈련되어서 선교를 통해 선교팀과 선교지의 복음의 열매를 누리게 해달라고, 국내외 각 마을별로 후원하는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과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한국과 세계 그리고 선교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개인 기도하시고 6.19 온전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